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목회연구소 담다에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 함께 교회가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좀 짐이 되고 또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딱 7주, 8주를 하니까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2024년을 좀 바라보면서 2024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024년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고민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7주에서 8주 동안 이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오직 예수인가? 어떻게 보면은 서론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거나 뭐 내년도 표 하면은 이것이 표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슬로건. 이게 되게 유명한 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 개혁을 했었을 때 상당히 아주 유명한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맞아 오직 예수.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민 생활이 다 그런 거지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처럼 인생의 목표, 목적을 생각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은 60년, 70년, 80년, 100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영원이에요. 그렇다면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50이 되었던 4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직 예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표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슬로건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오직 예수라는 그 존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예수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찬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준 집사님이 나눴던 것처럼 이미 교회 예배당들이 펍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분명히 그 이슬람 성지 그 머스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벗겨보면 성당의 모습들, 성당에 있는 벽화들이 드러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점령했었을 때 그것을 성전을 머스로 이슬람 회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죠? 세상은요,
어떠한 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바뀌는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파워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죠. 머니죠. 근데 그것은 현대인들만 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끊임없이 맘몬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신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되는 것이 있나요? 우리는 그냥 그러잖아요. 에이, 돈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돈이 없으면 불편해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열망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는 싶지 않아요. 그러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내 삶이 좀 편안할 정도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기도하시는 것처럼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다 알거든요. 왜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목사인 저도요. 힘들게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좀 편하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기도를 꽤 많이 했었더라고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그걸 초월한 척하지만 제 내면에서, 제 현실에서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많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요? 세상이 다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오직 예수가 세상에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오직 예수의 파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컬처로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점점 핍박받는 곳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거죠.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은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살펴봤듯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예수의 기쁜 소식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 누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예수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얘기 안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계명이니까, 새로운 계명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예수를 얘기하느냐, 예수의 복음을 믿느냐,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 앞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오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8주 동안 저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예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오직 예수가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나 주인이 한 분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을 좀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주인을 섬길 때가 있어요. 돈이라는 주인을 섬기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주인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인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길 수 없다. 세상과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이렇게 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다 대상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 대상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오직 예수일까요? 자, 다른 얘기를 한번 던져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만 믿나요? 그렇죠. 우리만 믿는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는 알라라고 얘기해서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우매할진정 그냥 어떠한 그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뒤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재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내재에 당연히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뒤틀려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건 우리 교회들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바로 그 근거가 오직 예수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거는 오직 예수로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직 예수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가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오직 예수를 하나의 수단과 어떤 표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나는 구원열차. 그렇죠? 우리는 티켓을 누구 티켓을 갖고 거예요? 예수라는 티켓을 가지고 구원열차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하면 생각나는 것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무조건 오직 예수, 누가 얘기하면 나는 오직 예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가요? 많은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항상 우리의 삶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오직 예수라는 티켓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티켓을 갖고 있는 나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나와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콘서트 티켓을 미리 예매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모 자매님의 그 열성 때문에 제가 임유찬의 티켓을 2개나 구매를 했었어요. 심지어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티켓이 있어요. 저는 그 콘서트를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 콘서트 갔다 온 리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나 티켓 있어, 이제 가서 볼 거야. 근데 티켓이 있는 거와 볼 거와 정말 그때 가서 보는 거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티켓을 고이 모셔놓죠. 왜요? 잊어먹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직 예수 정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것은 티켓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관계를 이미 풍성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 고백이 되는 순간 지금 내가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1번의 증거 성경 구절로 사용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요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자, 문제는 뭐죠? 먹을 때, 여러분이 먹을 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내 입맛이 행복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마실 때 어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마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근거가 뭐예요? 나 중심적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의 존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앞부분을 통째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들을 열정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보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존경했었던 모세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의지하고 나가야 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얘기했었을 때 우리에게 너희가 한번 저울에 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냥 표로 인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저울에 재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난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나 은혜로 구원받는 티켓 거저 받았어. 공짜 티켓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짜 티켓으로 갈 곳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전 너무 멋있대요. 거기에는 뭐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 정말 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건 난 관계없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재라.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저울은 늘 변합니다. 처음에 쟀었을 때는 별로 가벼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즐기면 즐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밸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천국을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편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저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무게를 점점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노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감추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 감추어진 복음이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그 경험은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밸류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그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 주 되심이 고백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 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아니 어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진정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어요. 뭐에 대한 열심이죠? 자기에 대한 열심이에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열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들. 그 열심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제 티켓을 얻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령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거고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되냐면,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이 뭐냐면 그 현재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쌓여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표어처럼 슬로건처럼 오직 예수만 입으로 외쳤던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그냥 헛된 소망처럼 얘기하는, 누가 그러더라고, 인슈런스 듣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와 서로에게 기쁨이,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